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지금 주님을 만났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특별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사야 개인에게도. 이사야도 어떤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을 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고 52년을 통치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통치했죠. 그리고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어서 굉장히 강성해졌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주받아가지고 이제 나병이 생겨서 결국은 이제 나병 환자인 채로 이제 죽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이 이 이사야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지금 우시야 왕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52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풍요롭고 아주 강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이랬을 건데 자기가 처음으로 모시던 왕이잖아요. 그 왕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떤 충격도 받았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을까. 자기가 의지하던 왕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주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시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뵌 거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뵀다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뵀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자기가 직접 만났다는 거니까 뭐 하나님의 등을 봤다던가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직접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졌지만 이 사람이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세상에 살고 있는 백성인 거죠. 그래서 내 죽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부집개로 집은 타고 있는 숯을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술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아주 특이한 사건이죠. 자기는 분명히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선악과 뭐 세상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랬는데 제단에 타고 있는 숯을 천사가 가지고 와서 그걸 내 입술에 대고 그리고는 이제 너의 악이 사라졌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 타고 있는 숯을 불이잖아요. 불을 입술에 댄 건데 사실은 이게 죽음을 상징하죠. 불을 갖다 댔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듯이
불을 갖다 대고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데 죽음을 접촉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 이 타는 불을 만났다는 것은 죽음과의 접촉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악이 사라지고 죄는 사해져서 악도 선악과고 죄도 선악과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는 내가 선악과 먹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타는 불이 나에게 닿였는데 죄가 없어지고 악이 사라졌다. 이게 뭐겠어요? 죽음과 접촉했는데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타고 있는 숯은 정확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죽음도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와 접촉해야 되거든요.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모든 죽음이 똑같은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은 다 같은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모든 사람이 육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죽음이란 건 다 똑같지만 우리 선악과 먹은 사람이 알고 있는 죽음은 하나님께 쓰이는 죽음이 아니고 그냥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그 저주받은 죽음으로 생각하는 한 죄가 사해질 수 없어요. 죄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내 죽음을 저주받은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선악과잖아요. 그 선악과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접촉하면 안 되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내가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딱 만나면 예수의 죽음이 나이가 발려지면 예수의 죽음이 내 입술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죽음과 접촉, 만남, 하나됨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죽음과 딱 만나는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숯을 입술에 댔다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이 할 것은 오직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예수의 죽음, 선악과를 멸하는, 사탄을 이기는, 휘장을 찢어버리는 예수의 죽음, 이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앨 것은. 근데 이렇게 아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내 죄를 없앤다. 이거는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막연히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갔다. 그의 피가, 그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믿고 있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또 제가 사해졌다고 믿지만 나는 여전히 옛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제가 사해져서 정말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 표현체로 회복돼서 사는 사람 없어요. 다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생각으로. 네, 다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회복이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믿음이 실제가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새로워졌다는 것은 왜 죄가 사해지는지 그 비밀을 알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육체에서 죄가 사해졌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놀라운 복음이고 예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냥 생각으로 아 그렇다라고 아는 게 아니고 이건 실제 사건이구나.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됐고 내 인생에서 열매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놀랍다는 거거든요. 왜, 왜 타고 있는 숯을 입술에 댔는데 죄가 없어졌는가? 왜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만났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됐는가? 예수의 죽음,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의 죽음, 사탄을 멸하는 휘장을 찢어버리게 하는 예수의 죽음, 육체의 죽음인데 사람의 육체의 죽음이에요. 이게 진짜 사람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그 산원이 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죽음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진짜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람의 진짜 죽음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효능이라고 하는 사탄을 멸하는 선악과를 완전히 멸해버리는 예수의 죽음이 그런 죽음인데 진짜 사람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눈을 뜨면 예수 십자가, 그 육체의 죽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이 같은 죽음이구나. 나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이잖아요. 나도 참사랑으로 지어진 사람이잖아요. 선악과 먹고 잠시 이탈했지만 내가 가진 육체도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을 때는 진짜 사람의 육체, 진짜 사람의 육체의 죽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의 죽음, 선악과를 멸하는 그 육체의 죽음을 내 육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회복이에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을 내가 접촉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접촉했는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과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 정확하게 딱 접촉을 했어요. 수치 입술에 닿이듯이 예수의 죽음이 내 육체에 닿였어요. 예수의 죽음과 내 육체의 죽음이 정확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가 됐고 내 육체의 죽음도 예수의 죽음과 같은 똑같은 그런 효능을 가진 죽음이구나.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예수 죽음과 만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죽음, 이 운명,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을 받으셨듯이 내 죽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내가 죽어서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체로 죽는, 실제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운명,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실 때 죽음 있는 운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죽음 있는 운명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예수를 쓰셨듯이 나도 죽음의 운명을 가졌는데 그 운명 하나님 쓰시는구나. 죽음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 육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잖아요. 이 육체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속은 것은 생각으로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께 쓰여질 수 없어. 나는 거짓이고 나는 타락한 사람이고 나는 불의한 사람이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생각. 이 생각이 완전 선악과에 속은 생각이어서 예수 중과 딱 접촉하는 즉시 그 생각이 불타버렸어요. 그 생각은 가짜구나. 이거 속은 거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부정하고 나는 하나님께 쓰일 수 없고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내 육체는 지어지기를 원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은 아주 정결한 육체구나. 하나님 형상인 육체구나. 내 죽음 쓰시는 거 보니까, 내 죽음에 운명 쓰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 육체, 예수 십자가 그 육체의 죽음을 쓰셨듯이 나도 똑같은 죽음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그 죽음의 운명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쓰시는구나, 나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실제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쓰실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어요. 그 가짜구나.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내 육체를 쓰시는구나. 나는 사람 자체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그 죽음 안에서 하나 됐는데 이제 부활 안에서 하나 된 사람으로 회복이 됐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목사님 평생 이 말씀 하셨는데요.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게 될 것이다. 죽음 안에 포함되고 부활 안에 포함되고 이게 된다. 근데 실제로 된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걸 될 거라 해서 우리가 막 아주 신나게 따라왔거든요. 근데 막 그래서 좋아하고 따라오긴 했는데 실제로 이게 안 이루어져요. 그게 목사님도 항상 그게 애매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안 되니까 항상 그 말씀하실 때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이게 애매해. 여기서 이게 분명하지 않고 여기서 헷갈리고 항상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말은 맞는데 실제로 회복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내 육체의 죽음과 예수의 육체의 죽음이 정확하게 딱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내 죽음의 운명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내 죽음의 운명이에요.
내 죽음의 운명. 이 말을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고 이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싫어하는데 내 죽음의 운명이라는 것은 나는 죽음 운명 가진 사람이고 나는 천사가 아니고 육체로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이 육체가 나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실제로 복음이 실제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속하는 거잖아요. 구속.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 2장에 지으신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구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구속이 된 게 아니고 생각으로 나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 육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로 육체가 회복이 됐으니까 이건 실제로 구속이 된 거예요. 이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이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이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육체 가졌고 모든 사람이 다 육체 중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인 거죠. 나만 특별해서 나만 이 말 하기 때문에 나만 구속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육체 가진 모든 사람이 다 정결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표현체고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게 진실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저를 X표 치고 아예 가짜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란 말에 탁 걸려가지고 아예 죽음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죽음이란 말이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항상 죽음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분명히 뭔가 알아듣고 오긴 왔는데 세상에서 광야로 부름받아 나오긴 나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데 이 죽음이란 말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분명히 우리는 죽음 안에서 예수 하나 된다. 오직 죽음의 자리에서만 우리는 예수 만날 수 있다. 이 죽음은 오직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다. 이런 얘기 평생 들었는데 어떤 때는 알아들었다. 어떤 때는 헷갈리다가.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이걸 계속 했는데요. 어떤 때 알아듣냐 하면 아주 가난했을 때 그게 말씀이 알아들어져요. 아주 가난하면 또 말씀이 또 확 밝아지고 또 뭔가 부유해지면 몰라요. 뭐 헷갈려가지고 뭐 말씀 못 알아듣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게 정상이에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선악과 먹은 상태로는 이 죽음이라는 말씀이 안 들려요.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라온 게 사실은 광야에서 하나님 따라온 건데 아주 정확하게 따라온 거예요. 잘 모르면서 따라온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어떤 데 막 부활했다가 또 막 좀 어둠에 빠졌다가 또 부활했다가 이렇게 한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 생명이 아주 순수했던 거예요. 아주 정직했던 거예요, 생명이. 가난할 때는 이 말씀이 탁 들렸다가, 가난하지 않으면 또 모르겠고, 이런 게 정상이에요. 가난하지 않으면 몰라야 돼요. 뭐, 당연하잖아요. 내가 선악과로 충만한데 말씀이 알아지면 안 되죠. 아, 맞아요. 뒤에 그 내용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게 맞았던 거예요. 아주 우리는 참생명으로, 참생명 안에 정직하게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타고 있는 수출, 이사야 입술에 대고, 그리고 악이 사라지고 죄가 사해졌다. 이 말이, 참 놀랍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과의 접촉인데, 이 예수의 죽음과의 접촉이구나. 그걸 상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이 돼서 원래 위치를 회복이 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고 장차는 하나님 신부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자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표현체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이사야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래였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 구절은 진짜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게 참 이 6장의 이 장면이 참 놀라운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어떤 사람을 지금 보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이 필요해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때 이미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나의 형상이 필요한데 누가 나의 형상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지은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탈해서 다 빗나갔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사야를 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셨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는 완전히 정결해졌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죄가 사해졌고 지금 말로 하면 선악과가 완전히 사라진 멸해진 하나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된 사람인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 목적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 뜻 행하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은 당연히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하나님 하시는 말이 굉장히 특이해요. 저는 좀 되게 표현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이하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아주 특이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고 돌아오라 하고 계명을 지키라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나 제약이 가득 차고 지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도 마지막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 뒤에 7장에 보면 이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는 이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은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이게 약간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인데 하나님이 설마 진짜 이렇게 원하겠어요? 정말 그 백성들이 깨닫고 알고 뉘우치고 돌아오길 바라시죠. 당연히 그걸 바라시는데 지금 이 백성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 알고 있어요. 이 백성은 어떤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선악과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잖아요. 보아도 보이지 않잖아요. 실제로. 들어도 들리지 않고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런데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도 막히게 하고 그 눈도 감기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제 얘기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백성의 상태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된다. 그냥 아예 못 보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건데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백성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밟게 될까 걱정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돌이키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돌이킬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상태가 그만큼 이 백성들의 상태가 그만큼 지금 이탈했고 변질했고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을 적은 이사야가 굉장히 저는 이 문장에 능하고 표현의 기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어법으로. 이 글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볼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애 같으면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당연히 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성읍들이 항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은 그럴 때가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뉘우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황폐해지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멸망하고 지금 아직 바벨론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금 많은 전쟁이 있고 아수르의 침략도 받고 지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집트의 침략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많은 그런 전쟁을 겪고 침략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황폐해지고 빈집이 되고 황무지가 되고 완전 모든 게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완전히 버려질 때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 안에 있는 선악과가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정말 이 글 보니까 정말 제 상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거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딱 이랬고요. 선악과 먹은 상태로 옛 생명의 본성을 가진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무리 그런 어떤 저주의 상태, 선악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지만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막 축제도 하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이 달성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고자 하는 완전한 자리까지 이끌어진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눈을 감고 봐도 못 보고 우리가 실제로 눈을 뜨고 내 육체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인식을 못했어요. 이 육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의 형상,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산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 목사님도 알지 못했어요. 왜냐, 목사님 노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산원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많이 하셨어요. 산원을 본 적이 없대요. 우리도 본 적이 없었고, 이 육체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로 지어 놓으시고, 숨을 불어넣어서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인데, 이걸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선악과 먹은 상태는요,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인식하는 그 감각기관 세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식을 못해요. 그렇게 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어지고 빈집이 되고 모든 밭이 다 황무지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 제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마지막에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황폐해지고, 그때까지 저는 깜깜했어요. 너무 깜깜했어요, 정말. 비참할 정도로 깜깜했어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깜깜했어요. 아유, 그래도 제가 안 죽어서 다행이죠. 그래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실제로 죽지를 못하고 너무나 고통받은 거죠. 너무나 고통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가 되어야지만 돌아온다.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표현이 놀라워요. 이거 진짜 문학 작품이에요, 진짜. 그리고 너무나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안에서도 너무나 맞는 말이고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지 않으면 이 선악과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 육체 빼고 모든 것, 이 육체. 그러니까 생각의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그래도 뭔가 좀 의로운 게 있다 이러면 참 안 끝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그래도 옳은 게 있다. 내가 그래도 뭐, 그래도 이거는 내가 잘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생각이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이 안 끝나잖아요. 내 생각을 나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끝나겠어요. 근데 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선악과거든요. 생각 안에 있어요, 선악과는. 그러니까 이게 안 끝나죠. 근데 내가 너무 불의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됐다. 살 길이 끊어졌다. 이러면 그때 생각이 끝나요, 진짜. 완전히. 저는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항폐하게 돼가지고 저라는 사람이 정말 싫더라고요, 저는. 저의 전부가 가짜로 여겨져가지고 제가 너무 싫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아주 절묘해요, 진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오신 게 너무너무 절묘해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탁탁탁 맞춰가지고 이렇게 저를 변화시켰는지 정말 기가 막혀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인생을 감사 찬양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인생을 저주하는 제가 그 가짜로 여겨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있는 그 안 들리고 있는 그 상태를 아, 내가 천사구나 이렇게 인식하도록 하시고 아, 내가 천사여서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제가 마지막에요. 끝난 자리가 바로 그거예요. 21년도 11월 17일에 제가 아, 나는 가짜구나. 내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나는 가짜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저라는 인생이 완전 항폐해진 거죠. 완전히 항폐해지고 항무지가 되고, 이거 완전히 끝나버리고 가짜가 됐는데, 완전 불타버리고 다 사라졌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11월 24일에 제가 교회 가서, 그래도 이제 다 끝나고 이러니까 가벼운 마음에 올라갔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듣고 있는데. 하나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때 순재가 말씀하는데 제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걔가 천사는 이 말을 가져가지 못한다. 딱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아, 그럼 내가 천사네? 이렇게 알아졌잖아요. 내가 천사네? 이게 제가 마지막 끝난 자리예요. 내가 천사네. 이거요. 이거 절대로 안 보이는 거거든요. 천사가 선악과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천사라고 인식이 안 되죠. 내가 사람이라고 인식되죠. 그게 천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속이면서 나인 척하면서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인 척하면서 나를 속이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이 안 들리는 제가 그럼 내가 천사네?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내가 천사라는 말은 내 존재 자체가 전부가 천사구나. 그냥 싹 다 가짜구나. 난 사탄이구나. 이렇게 안 거예요. 내가 사탄이었네? 내가 사탄이었네? 이렇게 인식된 건데 이거 굉장히 이렇게 발견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막 악한 짓 할 때는 내가 사탄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 그때 내 상태는 모든 것이 끝나가지고 아주 정결해진 상태였거든요, 제가. 근데 그렇게 발견이 됐어요. 내가 사탄이구나. 내 모든 게 다 사탄이구나. 내가 천사였구나. 이렇게 알아졌는데 그렇게 딱 되자마자 들린 말이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이 말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를 이끌어 오신 그 배열이 너무나 이건 연극으로 쳐도 엄청난 각본이 그때 그 말이 안 들렸으면 제가 또 살아나지 못했을 건데 정확하게 딱딱 있잖아요. 그 말씀이 탁탁탁 들려가지고 그때 예수 죽음 육체의 죽음이다. 이 말이 들린 거예요. 예수 죽음 육체의 죽음이라고? 그러면 나도 육체의 죽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육체의 죽음을 제가 인식했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 알고 있고 자기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내 육체, 실제 내 육체가 육체의 죽음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육체를 모르기 때문에 육체를 봐도 모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육체의 죽음? 예수 죽음, 육체의 죽음? 나도 그 죽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 안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누구나 죽는다, 이렇게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알았던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실제로 자기 죽음 아는 것은 죽음 앞에 딱 가야 알아요. 실제 죽음 앞에 가가지고 실제 죽음을 경험해야 아는 건데 저는 그날 알게 된 거예요. 육체가 죽음 가지고 있네, 이 육체가. 이 죽음하고 예수의 죽음 같은 죽음이라고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날 저는 제 안에서 예수 죽음이 제 안에서 회복이 됐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예수 죽음과 같은 운명이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거룩하게 지어 놓으신 그 죽음의 운명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주 정결한 죽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 육체의 죽음이 그렇구나. 생각에 오염되지 않은. 이 육체의 죽음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 이 운명, 실제는 생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생각이 끼어들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 육체가 죽음의 운명 그냥 가진 사실이고 실제예요.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면 안 돼요. 생각이라는 것이 이 죽음, 예수 죽음을 놓고 예수는 내려오지 못해서 죽었다. 이게 생각이 거기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죽음을 말할 때 사람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야. 이렇게 허무한 죽음이라는 생각이 끼어든 거예요. 이런 거 싹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운명은 그냥 이거는 진리인데 예나 지금이나 태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거기는 그 어떤 것도 그 죽음을 훼손하거나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대로 있는 게 육체의 죽음이라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운명을 하나님이 쓰시는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은 사탄 선악과에 오염된, 그래서 변질시킨, 생각으로 변질시킨, 실제는 변질되지 않아요. 그 실제를 우리가 봤다는 거죠. 실제를 회복했다는 거죠. 그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를 저는 그거 알고 정말 놀랐어요. 이게 복음이었다니. 세상에 복음을 내 육체가 가지고 있었네.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운명을 내 육체, 내 몸이 가지고 있었네. 와, 이게 몸의 구속이구나. 몸이 구속되는 거구나. 내 몸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 자리에서 복음이 완성이 됐어요. 복음이 성취가 됐어요. 복음이 실제로. 와, 이건 정말, 이건 진짜 우주적인 일이에요. 우주적인. 근데 그날 이후로 지금 4년이 지났거든요, 우리가. 4년이 지났는데 하루도 헷갈린 적이 없어요. 저같이 헷갈림의 대명사인 제가 생각이 조석으로 바뀌고 살았다 죽었다를 날마다 하는 제가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가지고 저를 목사님이 생각에 빠진 순혈이라고 했는데 아유, 그러던 제가요, 4년이 지나도록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육체의 죽음이란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거는 우주가 무너져도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주신 이 운명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운명, 예수의 십자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운명, 그 자리에서 하나. 이건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운명. 사탄을 이기는 승리자의 운명. 그 운명을 회복한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황폐해지고, 황무지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온 땅이 다 버려졌을 때. 근데 참 신기하게 이 자리가 아니면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으면 내 안에 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력이 내 몸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난 줄 안다니까요. 사탄 선악과가 나예요, 나. 난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게 난 줄 아는데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를 속이고 있는 사탄 선악과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나요, 사람이? 자기 생각인데. 생각으로 들어와요. 속이는 자는 생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순식간에 속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육체가 진실인 것을 알면 이 육체의 죽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이고 이 운명으로 내가 예수와 하나 되고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다는 이 사실을 알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내가 뿌리를 딱 박고 거기에 딱 못이 박혀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나도 그 운명에 딱 못 박혀서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못 박혀 있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헷갈려요? 저 같은 사람이 헷갈리지 않는다면 이건 복음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 되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보다 더 안 되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4년 이상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았다면 그리고 정말 부활 안에서 하나님 형상 하나님 비연체로 이렇게 살았다면 이건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생명 안에서 그리고 형제와 하나 됐잖아요. 형제와 하나 되고 제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신기해요. 정말 저는 막 신기해 죽겠어요. 형제와의 관계도 깨지지 않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우리 어머니, 제가 요즘 뭐 시간이 없어 글을 못 쓰는데, 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드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 못 쓰고 이러는데, 이상해요, 제가. 저는 그 마음이 그런 사람이 못 되거든요, 제가. 부정이 바로 나오고 막 이런 꼴보기 싫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이상해요. 좋은 마음이 나가고, 아까도 어머니가 여기서 막 글을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공부하는데 어머니도, 제가 공부하면 어머니도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글을 쓰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찾고 막 이러는데, 그게 왜 이렇게 귀여운지. 제가 막, 어머니 귀여워요. 이런 말 하려고 하다 참았는데, 이상해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솟아 나온다니까요. 너무 신기하고 기뻐가지고 제가, 야, 어떻게 그게, 지금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지는 지금 1년 넘고 2년 다 돼 가잖아요. 2년, 4월에 오셨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2년인데, 처음에 오실 때 마음, 이 정도 살면 또 막 싫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참 희한해요. 이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못 되거든요. 저는, 저는 진짜 부정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왜냐면 생각이 저를 막 그렇게 이끌어 가니까, 막 좋다가도 저는 마음은 이렇게 참 좋게 하고 싶은데, 좋게 하려고 하다가 생각이,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탁 들면 막 꼴보기 싫고, 만삭기 참고, 뭐 싫고, 이래서 못해요, 제가. 근데 어떻게 이게 사라지냐고. 이게 하나 된 삶이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이렇게 존중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이렇게 쭉 사라지냐고요. 이게 부활의 삶이죠. 이 부활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회복이 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건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지금 타고 있는 수출 이사야 입술에 댔고 죽음을 접촉했고 죽음이 왔고 이사야에게 그래서 제가 사해지고 악이 없어졌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와 접촉했잖아요. 저는 예수 십자가를 접촉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만난 것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한 번 만났어요. 죽음을 경험하셨을 때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를 만났고 하나 됐고 결혼이 됐다. 그때 만나신 거예요. 그때 만났다가 그렇게 만난 거는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살아나면 또 헤어져요. 잊어버려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면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밝아져가지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게 싹 망각되듯이 선악과가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 알았다가 다시 이별해서 영 엉뚱한 데로 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예수의 십자가를 정말 만났어요. 만났어요. 뭘로 만났는가? 목사님도 자기 운명, 죽음의 운명으로 예수를 만났거든요. 평생을 예수 죽음 십자가를 말씀하셨는데 못 만나다가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이 죽음으로 만나는구나 이렇게 아셔서 만났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태초에 만들어주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는 이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육체의 죽음, 예수 십자가를 제가 만났어요. 거기서 회복이 돼서 그 죽음 안에서 하나 됐는데 그 부활 안에서 하나 돼서 실제로 정말 영생을 살아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 아들이 내 안에서 죽지 않는 그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이런 인생이 정말 펼쳐질 거라고는 몰랐어요, 진짜.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진짜 모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모든 말씀을 제 안에서, 목사님 모든 말씀이 제 안에서 성취가 된 거죠.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운명과 하나가 됐어요. 목사님을 딛고, 징검다리로 딛고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서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꼬린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바라시던 대로 나를 딛고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이렇게 늘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딛고 예수께로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 사람으로 구속이 돼서 회복이 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 이렇게 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네,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주민의 10분의 1이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다 멸망될 것이다. 완전히 불에 타고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근데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사야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진짜 놀랍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는 안 돌아온다. 이런 말씀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이사야가 한 거지만 어쨌든 이걸 적은 건 이사야잖아요. 이사야도 자기 안에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적은 거잖아요. 완전히 불타고 완전히 황폐해지고 황무지가 되겠지만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완전히 변질되고 완전히 황폐해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완전히 선악과에 그냥 지배를 당해서 완전한 멸망, 완전한 변질, 하나님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지만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뭐가 남아있는가?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사람의 운명,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운명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남아있는 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거역의 상태, 어떤 저주의 상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선악과 먹고 사탄을 표현하고 사탄의 형상으로 살든지 어떤 멸망 가운데 있든지 사람은 살아있는 한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육체는 육체의 죽음이란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실 수 있는 육체의 죽음, 변질되지 않는 태초에 지어 놓으시고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는 그 육체의 죽음이라는 운명은 아주 순수한, 아주 깨끗한 그 운명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루터기예요. 이 그루터기에서 예수를 통해서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돼서 죽음까지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이 열매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뿌려질 수 있는 열매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게 그 씨가 뿌려질 수 있는 그루터기를 그 밭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육체, 육체의 죽음. 그 운명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서 다 뿌려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죽음과 똑같은 운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뿌려질 수 있고 또 다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열매가 있는 거죠. 네. 이 사람의 육체는 생명나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은 생명과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뿌려질 수 있고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회복될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아들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복음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육체 가진 모든 사람에게, 육체 중 가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이 육체로, 이 육체 죽음으로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이렇게 그루터기 하나를 남기시고 온전한 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정말 영원히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아이고, 참, 몸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이 몸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참 멸망할 수 없네. 정말. 몸이 있는 한은, 이 그루터기가 있는 한은. 근데, 이제, 이제 크게 생각을 할 때는, 그러나, 참말로 순열이처럼 저렇게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사람, 야, 이 몇 명이나 있겠노? 몇 명이라 할 것도 없고, 우리 안에서도 한 사람밖에 더 있나? 아니에요. 아, 언니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아이고, 나도 이게 그러는 것 같으면 나도 그럼 내 옆에 있는 그게 사람, 아닌 게요. 내 옆에 부활의 있는 모양은 사람을 다를 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근데 참 이거를,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야,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심판날에라고 심판사라는 소리는 자꾸 듣는데, 자, 뭐 순일이는 말할 것도 없고 심판하고 자는 것도 없고 우리 같은 사람은 항상 그래도 선악과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내 안에 그게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심판을 한다 그러면 그 심판에 걸리는 것이 뭐 딴 거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순열이가 이제 그 내 옆에 있다 하는 게 이게 참 큰 복이다. 내가 사는 한 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순열이 같이 저렇게 변화할 수 있나? 없단 말이야.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저기는 한 사람이니까 거기서 하나가 됐으니까 물론 같겠지만은 그래 내놓고는 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째 그 하나님 마음인지 정말 옛날 내가 순열이를 생각하고 늘 보는 거야. 조금도 없는 대로 조금도 없어. 그러니까 야, 참 이게 참 그리스도가 따로 있나? 참말로 예수라. 그리스도고 예수고 뭐 뭐로 갖다 대도 다 되는 거라. 참 그런 사람 옆에 있어도 내 같은 사람은 크게 볼 일이 없어. 나는 항상 그 마음 늘 있어. 그렇구나 어쨌거나 내 앞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자꾸 그를 보고 가는 거라. 다른 거 뭐 있나 없다. 야, 참, 하여튼, 다른 건 없고, 우리가 몸이 있다는 거. 이거 뭐 세상에 아무리 뭐 쪼개지고 어쩌고 해도, 몸이 있으면 이거는 구원이 되고, 참,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또, 저기 된다는 것이 참 너무 놀랍고, 참, 너무 귀하고. 어찌 참 그런 마음이, 저렇게 사랑이 막 넘쳐나오네, 우리 순열이 안에서. 와, 참,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때를 통해 어째 이리 순일이를 만나갖고, 이런, 참, 이게 양식이잖아. 우리 복된 양식을 먹고 사는 참. 아멘. 뭐 나는 맨날 이거 저렇게도, 그래도 내가 먹는 건 이 복된 양식을 먹고 사이. 뭐, 어디 복된 길로 가는 거지, 뭐, 딴 거 있나. 아이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저도 감사합니다. 참 신기하고 뭐, 이건 신기하다는 소리밖에 할 수가 없네. 아이고 참말로. 네, 오늘 유명한 이사야 6장을 얘기를 했는데, 야, 저도 아까 그 성경 구절을 읽는 데도 나왔지만, 이사야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하니까 자매도 자기 변화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그때 구체적으로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래 보면 나는 저 길을 걸을 수 없겠다. 조금 전에 행자원님 얘기처럼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면 우리는 그보다 더 그런 과정을 안 겪어도 우리가 뭐에서 발견되는가? 뭐 내 인생의 최고 만족과 기쁨과 내가 이렇게 참 살아갈, 뭐라 합니까? 만족되고, 야, 인생인 것이 축복으로 발견되고, 이런 걸 우리가 원하는데, 이전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가? 실제로, 저도 말씀을 쭉 들으면서, 교회 오기 전에 삶, 그때 삶을 볼 때, 야, 소망이 없어서 교회로 왔고, 또 교회에 와서도, 누구처럼 살아보려고, 그렇게 피똥싸면서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막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부분에서는 뭐, 교회에서 순모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순장도 해보고, 뭐라 합니까? 말씀 섬김도 해보고, 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인생이 온전히 복되고 또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 어른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 그런 거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사람이 어떻게 참 나를 돌아보면 또 내 생각으로 보면 선악과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선악과 없이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점검이 된단 말이죠. 정말 그렇다. 그래서 나를 보니까 아니 나는 선악과가 있어.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선악과가 없어 보여. 야, 거룩해 보여. 오늘 이사야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뭔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거룩하다 하는데 자기는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찢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건 우리가 거룩한 자를 만났을 때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악과로 이렇게 살아온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해도 나는 스스로는 알고 있잖아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이 선악과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가? 방법이 없는가? 오늘 누굽니까? 이사야는 그 입술을 찢어서 정결케 되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자매는 자기가 듣고 뭐라 하느냐? 나는 예수의 육체 죽음과 만나면서 내 입술에 부정한 것이 찢어졌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목사님을 통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도 부정 가운데서 야, 내 인생이 가짜이구나.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가짜. 심지어 교회에서 말씀 잘 듣는 것도 가짜. 말씀을 잘 안다는 것도 가짜. 목사님을 잘 따라가는 것도 가짜. 야, 내 모든 것이 가짜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있으시니 내 입술을 지져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렇게 서로 이렇게 짝을 딱 맞췄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사야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내 이야기와 나란히 이렇게 뭐랄까 이 등식이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야 아마 선악과 안에서 우리 인생은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사실. 왜 답이 없습니까? 항상 비교하면 나보다 앞선 사람은 항상 나보다 앞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요 명함 내밀 게 없어. 거룩한 자 앞에서 우리는 명함 내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만날 길이 없어. 지금 우리가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하고 격이 달라요. 진짜 누구 얘기처럼. 왜 그렇습니까? 선악관에서 보니 그런 거예요. 선악관에서. 야, 그렇게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운명은 아직 태초 이후로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이게 진실이다, 진실. 진리가 이거다, 이거.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이 사람의 육체는 그대로 있다. 육체의 죽음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그대로다. 하나님 지은 그대로다. 사탄이 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제 그 사실을 딱 놓고 거기에서 딱, 야, 예수와 하나 되는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예, 뭡니까, 이게? 나만 육체 죽음이 있는가? 주위에 사람 보니까 다 육체 죽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육체 죽음 안에서 하나님과 봐도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고, 심지어 천사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당당해질 수가 없었잖아요. 왜? 항상 선악과 안에서 보니까. 예, 우리 생각이 선악과로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 오염된 생각으로 보니까 하나인 사람이 없고, 예, 부러운 사람밖에 없어요, 내 눈에. 예, 부럽지 않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데 우리는 눈이 이상이 이렇게 돼서 그런지, 나보다 부러운 사람 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가. 예, 우리가 거기서 뭐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야, 이 육체의 죽음이 탁, 응? 예, 비밀을 우리가 싹 듣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천사 너가 막, 이제까지는 천사 앞에서 기 죽었는데, 이제는 천사 앞에서도, 뭐랄까, 이게, 기가 안 죽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람에게 준 이 육체의 죽음, 이걸 놓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이 살아있는 목숨이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거. 예, 그래서 마지막에 거루투기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사탄이 들어와서 온갖 인생에 모든 뭐 합니까 이렇게 흐트러 놓고 험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온갖 뭐 약탈하고 황폐화시키고 뭐 심지어 다 태우고 뭐 예, 그렇게 해도 이 거루투기는 남아 있다. 야, 이 거루투기가 뭡니까? 오늘 그 예수에게 적용하니까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예,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 지난 뭐 아가서에 보면 어머니 모태 방으로 간다는 했는데 우리 인생의 근원으로 가니까 하나님 지은 그 사람이 딱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는 하나님과 사람만 남지 이 천사니 사탄이니 끼어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결케 되어서 딱 인생의 용도로만 딱 남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게 야, 이 육체의 죽음으로 인한이구나. 야, 그래서 인생의 이 죽음이라는 이 거루투기는 사탄이 어찌할 수 없는 거군요. 아무리 배내고 쫓아내고 뭐 찍어내고 뭐 해도 이거는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를 이렇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얼마나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이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아, 이걸 발견하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감동이 됐잖아요. 감동이. 음, 야,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가치가 있는가? 예, 뭐 100년도 못 사고 살다 죽을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야, 하나님이 태초에 지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표현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을 안식케 해줄 수 있는 이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 중의 축복이고 이게 예수만 아니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왜? 그루터기는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딱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게 너무 이렇게 야 들을수록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지금 자매가 이사야가 이렇게 그 자리를 확보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세세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알려주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예, 자매가 예, 겪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겪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걸 나에 적용해서 나도 육체의 죽음인 사람이네. 예.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태초부터 주신 것이네.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네. 사탄도 어찌할 수 없는 거네. 이렇게 우리가 알 때, 이 자리의 소중함을 알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내가 사람인데 어떡하라고. 뭐 이렇게 배짱을 내밀 수도 있잖아요. 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잠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사람이 육체를 가졌으니까. 뭐. 또 잠시 우리가 빗나갈 수도 있지만,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렇지만 이 육체를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는 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면 누구든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육체는 죽음을 가지고 있고,
그 육체의 죽음 가진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확실하고 예, 불변의 진리인지 오늘 그걸 딱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표현체 이 자리로 우리가 회복되게 됐는지 야 그래서 너무 오늘 막 말씀 듣는 내내 너무 신기하네요. 왜 이 6장을 갖다가 하루에 7장까지 안 넘어가 6장만 해야 했던가?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인생의 축복이 이 자리에서 발견되니까 야 이렇게 풍성한 양식이 공급되니까 한 장만 해도 충분하고 너무 넉넉하고 뭐 매일 이 자리만 얘기해도 왜 그렇습니까? 왜 기쁩니까? 이사야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이 자매의 변화를 우리가 오늘 알게 됐고 변화를 통해서 보니까 나도 그런 변화 안에서 내가 발견되잖아요. 전에는 뭐냐 내가 세상에 살 때는 답이 없었고 교회까지 와서도 항상 비교라는 나보다 앞선 자와 앞에서 내가 주눅드는 이 주눅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야, 그래서 천사 앞에서 인생이 쪽을 못 쳤던 것처럼 우리는 나보다 나은 사람 보고 내가 항상 부끄러웠다는 거죠. 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싹 예? 처리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자리가 육체의 죽음 안에서 딱 이렇게 예, 야, 그런 일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이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어서 말하자면 이 평등, 진짜 참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로 우리 모두를 이끌기 위해서 그 예수의 육체 죽음이 있고 그래서 이사야가 본 것은 뭐 이게 조금 자기의 비유라든지 자기 개인적인 성향이 있다면 예수의 육체의 죽음을 보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대로 이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를 보면서는 누구든지 다 사람의 육체의 죽음이 있네. 이 육체의 죽음이 그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이걸 끊임없이 경작하고 개발해서 표현하는 거죠. 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내 인생의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고 야, 이러면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내가 소중하고 너가 소중해. 내가 가치 있고 너가 가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이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뭐 차별이 없습니다. 왜? 누구든지 다 이렇게 거룩특기는 가지고 있고 육체 죽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이런 자리를 이끌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인생으로 여한없이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진짜 감동이 너무 좋다. 아멘. 그 이사야가 음. 그 저기 그 하나님 그 보좌를 보는 바람에 자기는 죽을 자로 이제 나는 살 수 없다 죽을 자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딱 보니까 야 자기는 아직 그 선악이 있으니까 우리 선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말을 우리 뭐 앞에서도 들었잖아. 그렇게 이사야를 딱 보니까 나는 이제 살 수 없구나. 자기 그 보좌를 보니까 자기는 이제 살 수 없구나. 이거를 말하는 걸 내가 자꾸 정하게 듣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입을 찢어주고 입술을 찢어주니까 네 죄와 악이 다 없어졌다. 야, 그렇게 참 선악이 다 싹 없어지니까 얼마나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하여튼 이사야 선지자는 좀 특수하다. 특별하다. 그래서 오늘 참 말씀이 너무 좋다. 그 내가 다 아는 늘 들어서 알지만은 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깊이 또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이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라. 그리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감사. 일용할 양식이 뭔데 내가 참 내
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양식을 내가 먹을 수 있어야 이게 일용할 양식이지. 그래서 우리는 늘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는 이것이 참 너무나 복으로, 복 중에 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